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세 가지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팬데믹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유의하시고 더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회가 이렇다고 해서 너무 이곳에서만 관심을 갖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안 좋은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밝은 마음과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이겨낸 그런 스토리,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영어의 히스토리라고 하는 단어의 근원이 바로 히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 그리고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이야기,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어원을 그렇게 찾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걸어온 인생의 삶을 자서전이나 소설로 쓴다면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서 기록한다면 이 바닷물이 모자랄 정도로 내 이야기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들은 희노애락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남들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자신만이 간직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 많은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끔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가끔은 긴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노래 가사말도 스토리가 들어있지 않는 노래 가사말은 밋밋해서 사람들이 인기를 끌지 못합니다. 또한 기업에서 광고하는 광고 내용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제품의 우수성을 광고에 부각을 시켰다면 요즘에는 제품의 우수성보다는 그 제품 안에 스토리를 하나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들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욕구를 충족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그 스토리가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스토리를 읽고 있는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시험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많은 유혹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물리치고 믿음을 지켰는지,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는지
생생하게 스토리로 기록되어지고 기록된 그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 자신들이 어떻게 하느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들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런 신앙의 스토리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야만이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가 되고 기쁘고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내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지, 그리고 내 인생의 고난하고 고난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그러한 스토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에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원망을 가질 시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이유를 가질 만큼 여유 있고, 그럴 이유를 따질 만큼 시간에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에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의 간증을 듣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구원받은 기쁨이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총을 받은 은총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는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신의 백성을 다루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마치 시험장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큰 청사진 안에서 어떤 쓰임을 받고 어떤 역할을 하고 해야 되는지에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의미를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그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 있고 그 구원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삶의
방향성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내가 들어있고 그 구원 계획 안에 내 삶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되어지면 세월이 지나가고 우리의 진액이 빠져나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 사역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여러분은 깨닫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속사역 안에 주인공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제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이나믹하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지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었고 신앙행전이 이어지고 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로 4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여 명씩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는데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또 그들은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선진들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다이나믹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졌던 역사가 우리가 이제는 사도행전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고 우리의 교회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이후로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다시 써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불확실한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그 안에서 이루함을 받고 그런 공동체가 모여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럼으로써 제2의 제3의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가고 쓰여져 가는 그 역사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 역사 안에 쓰임받고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많은 스토리들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세상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되어주고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